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제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처음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한 100년 조금 넘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역사는 짧아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이렇게 큰 성장과 부흥으로 이끌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거든요. 이건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기독교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전쟁 이후나 그때 나라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부흥했을 때냐? 그럴 때였어요. 1900년대 초반, 한국전쟁 직후. 그러니까 뭐 기댈 데가 없잖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삶, 신앙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나라 예배, 교회들 예배의 명칭들을 붙이잖아요. 뭐 주일 예배, 무슨 예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기도회라고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다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거기를 우리는 주일처럼 예배라고 안 하고 기도회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 모습을 보면 예전만큼 그 기도의 열정과 그 기도의 열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성도들은 참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옛날 목사님 들어보면 정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고 눈 떴더니 뭐 6시간이 지나갔다 막 모르겠어. 좀 MSG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기도했다. 밤새 기도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이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드리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아직 하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이 줄어드는 건 예년부터 이렇게 줄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를 통한 응답이 잘 안 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기도는 해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동남아, 뭐 지금 모르겠지. 옛날 동남아 가면 그쪽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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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 성격 급하잖아. 예, 빨리 돼야 돼. 뭐 빨리 빨리. 뭐 그 빨리 빨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도 빨라야 돼. 조금이라도 늦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요. 한 과부가 나오는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사연을 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한탄하고 토로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될 수 있어요. 왜? 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정말 억울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재판을 받을 때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라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 재판관에게, 이방인은 이방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고용된 월급쟁이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받았어. 박봉이야, 박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어디서 돈을 얻느냐면 자신에게 요청, 이제 뭐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거야. 그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판결하고 판정할 때 어떤 법조항, 뭐 증언, 증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나한테 돈을 많이 주냐? 그걸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옛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방인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재판이다라고 불렀어요. 강도재판. 오늘 말씀에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이 그런 이방인 재판관이었는데 2절 말씀 보면 그 재판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다. 이건요, 악질 중에 악질 재판관이에요. 하필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 고아와 더불어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부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겠어요? 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 과부가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어쨌든 그녀가 억울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 권리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떨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이 재판관이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가난한, 돈도 없는 이 과부의 편을 들어서 판결해 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뭘 받아야지 판결해 주는데 받을 게 없잖아.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주면 무조건 그쪽 편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 재판관이 과부의 편을 들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디서 뭐 대출이라도 땡겨가지고 뇌물을 넉넉히 줬나? 오늘 말씀의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의 권리를 찾아주었느냐?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소유했던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끈기, 인내, 집념. 여러분, 과부로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날들을 겪었겠어요. 이 여자는 이미 훈련이 돼 있어. 인내라는 것, 집념이라는 것, 어쨌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그냥 한두 번 찾아가다 말았던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줄곧 찾아가다, 줄곧.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아마도 최소 몇 달은 찾아갔을 거예요. 몇 달. 그것도 매일같이. 여러분, 처음에 과부가 찾아왔을 때 재판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뭐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뭐 저건 뭐. 그 이후에 몇 번 찾아왔을 때도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몇 번 잘 타이르고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찾아와. 그때 이제 큰 소리로 혼내면서 책망하면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재판관으로부터 타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다시 가겠어요? 안 가죠.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못하러 가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재판관이 욕을 하든 소리를 치든 하물며 폭력을 써가며 자신을 쫓아내든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런 과부의 집념과 끈기에 이 재판관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관이 날마다 두려웠겠어요. 왜? 밤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다음날 또 있으면 어떡하지? 또 있으면 어떡하지? 또 와 있어! 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바에는 야 빨리 그냥 해결해줘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현명하죠? 응? 그래서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게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의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주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1절 말씀만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낙심하고 언제 근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낙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원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곧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자신을 찾고 구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가 될 수 없죠.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그 자체로 의가 되시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역사,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언제?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찾으면, 끝까지 구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정말 내가 어쨌든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찾으면 내가 무조건 응답을 받고 그것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인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뭘까? 여기서의 권리는 세상의 권리와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권리입니까? 그것을 행사하는 그 당사자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그 힘이 권리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권리는요,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권리라는 겁니다. 곧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고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행사해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왜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그리스도인 된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그 권리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해서 권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justice라고 나오더라고요. 곧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온통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소망만을 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나 중심이에요. 내 삶, 내 욕심, 내 만족,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좋아서 기도야. 어떻게 보면 통보입니다. 통보 하나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또 거래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서, 이쁜 모습 보여서, 착한 모습 보여서 그걸 통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기대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서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비단 기도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몇몇 대형교회나 몇몇 목회자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솔직히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잘 되는 그것만을 가지고 여전히 주 앞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통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계셔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아픈 주님의 부르짖음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곧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안 그랬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억울해하면서 우리도 탄식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 백성된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 또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